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임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임하셨네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임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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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집중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는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각자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어여쁜 나의 신부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어여쁜 신부들이래요.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뷰라라. 주님이 우리 어여쁜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신부일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확 비춰주신 거 아십니까? 저는 지난 2주간에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2주간 자가격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 없이 이렇게 또 나와서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정말 아울러 여러분들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이럴 즈음에 각자 더 조심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2주간 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었을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의 그 장소까지 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그 깊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임재 가운데 많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 어쩌면 코로나가요 정말 빨리 사멸되고 이런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우리가 정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와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면으로는 정말 입 막고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야, 난 너랑 나랑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그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 그거 알게 되면 이건 아니지만 이건 또 또한 하나님의 감사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오늘도 찬양 가운데 전에 그 비추심, 하나님의 비추심, 그게 성령의 비추심이에요. 그 비추심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알고 계신 것을 잠잠히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비춰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비춰줄 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창기와 같은 고멜, 그 고멜, 수없이 정말 배반한 그 고멜과 같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 안에 이 열린 무덤과 같은 그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셔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비추심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회복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그 담겨져 있는 의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추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비추심, 그러기 위해서 잠잠히 우리가 골방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서 잠잠히
잠잠히 문을 닫고, 바로 육과 혼으로 들썩거리는 문을 닫고 내 영이 잠잠히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의족을 비추시옵소서. 잠잠히 그분께 우리가 바로 기도하며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비춰주는 것이에요. 육과 혼이 들썩거리고 그런 저는 절대로 주님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뜻은 없어요. 너는 내 뜻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관점은 내려져야 되고, 내 뜻은 내려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 개입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껍데기예요. 왜 그릇입니까? 보배이신 그분이 내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향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배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임마누엘 하셔야, 거하시고 임하시고 내 안에 계셔야 향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목적된 그 삶이 우리가 주님께 발견된다라고, 하나님 나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너의 형상대로, 내가 모양대로, 내가 내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품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뭐 이러지만 내 속에서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 필요와 내 충족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것인지, 내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랑하는 그분은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내 필요와 나의 충족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은 그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목적인 것을 정확하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인가요? 1절 2절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는 결국은 뭐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것이 진정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치 않고 불사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리라. 주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인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이 그게 주인인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바로 주님의 것, 그 거룩한
나시른으로, 나시린이 바로 그의 주님의 것, 구별된 자,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 모든 이 땅에 정말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90 100세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눈 깜빡할 사이가 100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하루를 1000년처럼, 하루를 정말 100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는 주님께서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건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그분, 그 영원한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저는 많은 정말 교회를 나오고 간다 하지만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잘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종교인이 뭡니까? 결국은 나 필요를 위해서, 나 충족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되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 바로 그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찬양하고 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본질에 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핵심.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핵심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 또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말 주님을 알 수 있고 온전히 내 영의 눈이 떠지고 내 영의 귀가 열리고 바로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절대로 겉사람으로 충만해가지고 육과 혼이 충만해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육과 혼의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만 은혜를 찾고 있는 그것 부족한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돼야 내 영이 증가 증폭되고 우리 속 사람이 정말 이 증가 증폭되고 그곳에서 바로 주님 말씀하시고 그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붓는데 영이 지금 죽어 있고 영이 지금 병들어 있고 끊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평생을 들어도 그냥 하나님은 내가 날 때부터 내가 예수님 믿었어 수십 년을 해도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떠고 영의 귀가 열려 그 영 안에 주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야,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바라보고 정말 이제 주님 한 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 또한 그 사울이 바울 되는 축복 가운데서 제목을 말한다면은 비추심을, 담의 석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비추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 비추심, 그게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 그 비추심을 보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누구 주여 누구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울은 바울인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또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의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지금 사울이 어떤 자? 유대인이고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말씀을 교육을 받은 그런 문화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바로 말하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는 누구냐? 나는 사울은 난 이런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구별된 자요 택한 백성이요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말씀에 능한 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열심인 그 주님의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한 일 아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전하는 자를 바로 온전히 멸하고 종래는 뭡니까? 살인까지 한 것, 이런 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하고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바로 그 열심을 바로 기뻐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절 6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그 집사 스데반 집사 이런 무리들을
잡아다가 바로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는 뭡니까? 지금의 주의 종이요, 말씀 사역자요, 이런 것들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사울은 그들을 끌어다가 돌로 일제히 바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죽은 돌에 맞아 죽은 현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그렇게 능한 자고 온 모세 오경을 다 애워서 바로 그렇게 열심인 그 사도 사울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도 열심히 정말 열심으로 힘으로 예수를 믿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품은 자를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는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근데 스데반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돌로 막 그냥 자기를 쳐 죽이는, 지금 죽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를 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의 참 복음인 그 스데반 집사의 바로 그 마음속에 임한 것으로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그 로마 병장들, 유대 병장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 무례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생명이 바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자기 행하고 있는 그들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금 침 뱉고 바로 옷 찢고 그 다음에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막 그런 거를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무엇이 불쌍하십니까? 무엇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엇이 불쌍한 줄 아십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지금 못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지금 침뱉고 수많은 조롱거리며 하는 일을 모르는 저들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주 용서하시옵소서. 무엇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불쌍한 것입니다. 지금 불쌍한 게 보이십니까? 세상 가운데 불쌍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도요, 사랑하는 친인척, 준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불쌍한 게 뭐가 불쌍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막 창 고통, 바로 침 뱉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하는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불쌍함이 더 깊게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인생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스데반 집사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한 게 뭐가 불쌍한 게 정말 알죠? 저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작은 손길 공동체라고 하는 요양원에 가서 이제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못 가지만은 진짜 거기 가면은 손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로 이제 장애를 입고 여러 형태 휠체어 있고 뭐 여러 그런 분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정말 육으로 눈으로 보면 불쌍해. 막 그냥 떨고 있고 저기서 막 이렇게 있고 어디서는 그냥 입을 벌리고 괜히 그냥 하품을 계속해서 하고 여기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불쌍한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이 장애인이요, 그들이 불쌍한 것이요, 결국은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것이 불쌍한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마귀처럼 어쩌면 그렇게 막 달게 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 속에서 지금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나오면은 잠잠해질 거예요. 같이 악마처럼 붙들고 싸우고 머리끄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불쌍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불쌍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이 불쌍한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선포해도 육과 혼으로 이게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지금 속사람 속에 받는 자들은 아멘, 이게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정말 바울이 되는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예요. 큰 자, 뜻이 큰 자. 큰 자가 뭐야? 나는 큰 자다. 교만. 내가 열심으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게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인 것이, 작은 겸손한 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걸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오늘도 그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바로 지금도 예수를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할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요, 율법에 너무너무 정말 많이 알고 가리킬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빛 대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옛사람 속에서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행동하고 육과 혼으로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 빛 대신,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바로
7가지 7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7대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분의 빛 대신 그분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약하고 살기 등등하고 사악한 바울이 그분을 만나서 부활의 주, 인격 제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만나면서 온전히 꼬꾸라지면서 온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 은혜롭고 뭐하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추심, 조금 전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비추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비추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그분이 나를 보이시고 비추시고 계시하셔 줄 때 내가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걸 원해야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알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비추시옵소서. 그분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살기 등등한 살인마 같은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바로 첫 번째 뭐예요? 빛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인 맞은 그 양심에 바로 살아 역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바로 하인 맞은 양심이요. 사람은 죽이는 것까지도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자,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바로 주님을 만나면은요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져서 굴복하고, 바로 납작 엎드려서 낮춰지고 내려지고 주님을 두려운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낮아지는, 나한테 엎드러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자 4절에 보니까 자 땅에 엎드려짐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바로 귀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들리는 것이에요.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지금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9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바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실제로 성으로 들어간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7절, 바로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바로 빛 대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바로 사울은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파하였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바로 사울이 눈을 떴으나 눈이 떠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바로 주님 육신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은 바로 이제 주님을 본다면은 육신의 눈,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바로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지금 볼 수가 없도록 바로 육의 눈이 잦아지고 이제 눈이 닫아진 것이에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9장 18절에 봉독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 바로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직가로 가서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안수를 하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직가에 가서 사울이라는 자가 있어서 안수를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눈을 뜬더라. 눈에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의 눈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육의 눈이 바로 영의 눈으로 온전히 바뀌어진 것이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일을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전혀 주님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주님, 담의 석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생활하는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바로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하고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세상이 이제 세상 것이 안 보여. 세상을 그동안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젠 그분을 만나니까 그게 안 보이는,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떠져서 이젠 바로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볼 때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0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의 눈을 떠야, 영의 사람이 돼야 영 안에서 주님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내년에는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그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정말 그 시리즈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본질을 지금 말씀하시고 내년은 영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모든 육과 혼, 겉사람, 옛사람의 삶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존재가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내가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냥 그렇게 해다가도 조금 있으면 너가 원수야, 이러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육과 혼의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모든 존재가 다 육과 혼의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것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만 이젠 영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펄쩍거리고 육과 혼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영 안에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육과 혼의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잠잠히, 영의 사람은 말이 없어. 실제로 말이 없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바로 그 영 안에서 늘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이 행하는, 이게 진정한 영의 사람으로 돼야만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치가 않아요. 원치가 않아. 그냥 육과 혼으로 들썩거리고 나에게 부어지고 나에게 충족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소원되는 거, 이런 것만이 더 원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젠 정말로 하나씩 벗겨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양파 껍질이요, 이제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씩 벗겨져,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길 때요, 눈물 나요, 매워, 벗겨지는 거,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없어지는 거.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바로 내가 죽는 것이 뭡니까? 내 자아한 것입니다. 나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의 자존심,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사는 것이에요. 나는 뭐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보배이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걸 원치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바로 옛사람으로 조금 되다가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 바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가서 먹고, 도로 개가 토한 것이 더럽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도로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놔가지고 정결성결 거룩게 했더니 조금 어디 가서 뭐 어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바로 뭐예요? 거기에 돼지, 그 우리의 더러운 것을 뒹굴뒹굴 거기서 빼면서 나는 이것이 좋아, 순식간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영의 사람으로 정결성결 거룩한 자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 기쁜 것인가. 하나님의 깊은 그 영성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살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깊은 그 맛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나는 전달자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이제 그분과의 계속 그분 축복을 주시는 그분과 교제하고 축복을 주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요,
제가 목사잖아요. 어느 이제 개업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가운데 목사님 오셔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 축복해 주세요. 계속 이런 해줘야죠. 그런데 내가 꼭 거길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은 아니에요. 그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찾으라고 하고,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 축복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매일 동행하도록, 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꼭 축복권이 있는 내가 가서 해줘야만 되는 것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축복권이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인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잡아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출발도 시작도 아닌 어느 날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 다시 그 자리로 와야 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수십 년을 돌고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이제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이제야 내가 정말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발견하고, 주님 이제 알았느냐. 내가 머리카락도 내 것으로 주님 옛사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음을 네가 알아야 새 사람으로 온전히 이제 부활의 주 그리스도로 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렇게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하는 바울이 빛 대신 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으니까 그렇게 행한다고요? 절대로 말씀을 이룰 수도 없고 내가 행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했어요.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확 변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사도행전 9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바울이 무엇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봉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는 자를 뭐 했어요? 돌로 쳐 죽이고, 그게 스데반 집사의 표본으로 완전히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역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회당에 가서 즉시 전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로 그는 전도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로 바로 순교당하기까지 주님을 증거하신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바로 내 열심히 하나님의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거기에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고정되어 있어서 그곳에 있으면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인격체이시고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속삭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매일 교제 교통을 하며 그날에 다시 올 재림의 그날 그분
그분부터 오겠지요. 신부 단장하고 매일 사모하고 갈망하고 아주 주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분을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바로 주님 그분부터 휴고 재림에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신부 단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그거인 것입니다. 신부 단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 것이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모든 열심, 충성, 헌신이 바른 지식이 아닌 참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가 사역, 말씀 사역, 여러 사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되지 아니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은 빵점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먼저 내가 바로 그분의 그 생명으로, 그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아나리아라는 주의 종이 뭐 했습니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바로 주님이 너는 가서 누구 사울이라고 하는 가서 안수를 주라. 우리는요, 내가 내 노력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그분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가서 이렇게 하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가서 너는 가서 그렇게 안수하라.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나는 손을 얹었지만 바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온갖 네 힘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으면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요, 바로 너의 신을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과 율례와 율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율법의 행위, 그 지키려고 네 노력으로 하는 그 노력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끊어지는 것이에요. 율법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내 안에 사랑동은 그분이 내 안에 사랑이 흘러나와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해놨잖아. 용서해야 되겠지. 그러나 용서할 그 사람이 또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을 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중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못 참겠다. 내 한계가 드러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주님 용서,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그 용서, 스데반의 용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뭡니까? 내가 나 사랑 용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용서가 되어지더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덩어리시고 용서 덩어리시고 바로 감사 덩어리신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용서가 되어지더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비추심을 받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점점 깊이가 들어가면 어떤 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잠잠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도 다 내려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그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마음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깊은 크고 비밀한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럼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비추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바로 교제 가운데 깊은 내면의 기도가 이제 들어갈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손을 구하는 삶이 뭐예요? 주님의 것, 주님의 그 안에 있는 것 주세요. 내 주님의 것 내 원해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님의 물질 풍성함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과 뜻과 의중을 구하는 그분 자신을 우리한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주님은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예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예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